반갑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막혔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고, 또 어찌하든지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쭉 써온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대면하여 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면서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막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던 이유가 이런 누림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물론 복음 전할 곳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세웠다 이런 뜻이죠.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곳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인 예루살렘, 이제 제국이니까 로마가 다 점령했으니까요. 동쪽 끝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그 전역을 이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이 막히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또다시 문을 두드리면 또다시 시도해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은 계획이 그거였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스페인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어떤 역사적인 자료, 뭐 외경에는 그가 스페인에 가서 뭔가 한 일들을 적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바나의 사역을 이야기 안 해요. 로마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그 당대에 자기 선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비전은 꼭 내 때에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욕심 너무 많이 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순종만 잘 했으면 스페인에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그걸 다 이루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과 인간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는 건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찌하든지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주하고 달려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오고 나는
비전은 그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이 끝까지 이 로마 제국의 동서를 다 내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이런 욕심은 내도 되잖아요. 이런 욕심은 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길이 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도전하고 또 계획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쨌든 전하겠다는 이것을 위하여 또 시도하고, 또 막히는 것 같고 방해가 있어도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지역의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반복되는 시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은 멀리, 그리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데 대한 그런 꿈을 꿔야 되고, 현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시도하는 거예요. 내 발은 현실에 있어요. 내 발이 막혔어요. 내 발이 묶였어요. 그럼 또 시도하는 거예요.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을 묶이게 한 것은 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서 일하면서 또 기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스페인에 못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가 괜한 꿈을 꾸었느냐, 너무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욕심을 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다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도 바울에게 맡긴 그런 사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전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로마서를 아마도 이제 AD 한 56년, 57년 경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여기에도 나오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들이 잠시 들렀어요. 왜 들렀냐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 헌금을 그 이방 교회들이 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는 어디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방 교회지만 거기에서 태동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거기에 전달돼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려움을 듣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억지로 했느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부유해졌으니,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의 기반이 있으니 그것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고했을 때 당연하지,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들에게 빚진 거야.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기뻐합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헌금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빚을 갚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로마를 가기 전에 지금 내가 다시, 사실 로마로 쭉 가면 빠른데 다시 백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가느냐 하면, 내가 지금 머무르고 사역했던 이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 목적 헌금, 구제 헌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성도 보고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야.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준 이 도움과, 영적인 도움과 이런 파송됨이 이들에게도 열매가 생겨서 이 열매를 가져다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걸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다시 빽 했다가 돌아가는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이 유대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 사역의 보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런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한테 갈 건데 로마 교인들 나 좀 기도해줘. 나 예루살렘 가서 내가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개종했잖아.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싫어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또 그 성도들이 환영하고, 성도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환영하고 우리가 형제를 느끼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함께하여 함께 쉼을 얻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본론을 이 앞에다가 이야기하는데, 나 지금 이 교회들도 이렇게 거룩한 일에 헌금을 해.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 그랬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도 이 23절에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로,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으로 지나가기 전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내가 들릴 건데,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서 내가 파송받고 싶다는 거예요. 스페인 성교회. 로마 교회는 또 상대적으로 좀 부유할 겁니다, 아마. 물론 가난한 자들이 많은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던 성교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함께 후원하고 함께 도전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는데, 우리 로마 성도들은 스페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나를 후원해달라. 이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담대하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담대하게, 내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많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거기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로마 교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를 먼저 파송하고, 또 로마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선교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빚을 갚는 일이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가 머물러서 교제한 뒤에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해서 파송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는 우린 다 형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됨, 우리는 한 형제요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살피면서요,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헌금하는 것은요, 그리고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일에 빚을 갚듯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너무 안 하고 있었다면 빚을 나는 갖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빚을 갚아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빚을 갚아라입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빚을 갚아라는 의미예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마땅히. 그리고 이들은 기쁨으로 빚을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빚을 갚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